주예배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건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늘고 보이는 사람은 계속 보이고, 그러면 100명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충 쉬어보니까 한 70명 정도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주일날 출석 5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예, 성도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무늬만 성도예요. 진짜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했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예,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계속 제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요. 성경을 읽으면 헌신의 자리로 부르셔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능력이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 병이 낫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뭔가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의 방법도 주님의 소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더 깊으신 뜻을 위하여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요, 들으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어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에만 더 이상 병의 노예로 살지 않고 건강하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어. 그런데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또 말씀을 그렇게 봐요. 성경 통해서. 근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날마다 성숙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안 듣고 안 믿으니까 늘 그 모양으로 사는 거지. 잘 듣고 잘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숙하게 변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능력이 과연 뭘까?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격려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렙돈이라는 돈은요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예요. 두 렙돈이라면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돈으로도 여기지 않는 금액이었어. 준호야, 누군가가 너한테 2원 주면은 기뻐 안 기뻐? 안 기뻐, 그치? 기분 나빠, 그치? 2원 주면 기분 나빠, 그치? 만약에 네가 어느 친척 집에 가서 설날에 명절날 갔는데 세배를 했어. 근데 세뱃돈으로 2원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에이 주지나 말지. 에? 요즘 우리나라 1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 두 님을 연상하면 돼요. 그 두 랩돈. 여러분 집에 쌓여있죠? 은행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저금통에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을 헌금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할 그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힘과 용기를 얻은 그 여인은 앞으로도 더 은밀하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갈채와 사람들의 어떤 격려를 구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행하는 봉사란 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꽤 오래전에 제가 국민19에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왜 국민19에 그런 광고를 실어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를 실었어요. 국민19에 어느 교회에 대한 희한한 광고가 실렸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선정 공출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이 교회가 빚을 너무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에 어떻게 났냐면 얼마 이상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관이나 예배당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채 전액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교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사람의 갈채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격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격려가 없는 곳에는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고, 그 공허한 사람은 더욱더욱 인간의 갈채를, 인간의 칭찬과 격려를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박수 위에 지어진 집은 언제나 사상 누각으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 압살롬이 용모와 그 겉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났나 봐요. 말주변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다윗 왕 몰래 막 이렇게 재판을 자기가 다 해주면서 모든 사람의 갈채와 박수를 다 몸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갈채와 격려에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 갈채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이 목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구영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저로 하여금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방은 저렇게 하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겠다.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옆에서 계속 섬기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관두려고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거지를 데리고 살아? 도희 목사님 거지 데리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거지를 데리고 살아? 나는 못 살겠더라. 그래서 그때 그 거지가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목사님을 최고 좋아했고요. 저를 최고 싫어했어요. 왜? 왜냐면 제가 맨날 잔소리하거든. 야, 너는 맨날 밥 먹고 여기 뺏게, 분명히 이렇게 싱크대에다 갖다 놓으라니까 왜 안 갖다 놓고 여기다 쌓아놓냐고 말이야. 제가 맨날 잔소리했거든. 네가 잔대는 네가 치워야지 왜 그러냐. 목사님이 새 옷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요 다 그냥 다시 거지로 입는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 옷을 아껴 입어야지. 제가 엄청 혼냈어. 그러니까 저는 싫어해요. 제가 목사님처럼 설교 잘할 자신이 없다. 목사님처럼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밤에 같이. 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길을. 그때 이제 30대였거든요. 지금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영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결정하자.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자신이 없다. 난 목사님처럼 할 자신이 없다. 제가 그걸 놓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 친한 친구한테도 가서 고백했습니다. 나 목회할 자신 없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동문회 갔다 왔어요. 감심 동문회. 수많은 목사님이죠. 다 목사님들이죠. 근데 이렇게 봐도 저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설교할 자신이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우리 한 사람 앞에서도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네가 말씀
가운데 있고 계속 나를 사랑하면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쓰셔.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제가 어딜 가도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속이 진리로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사람의 갈채가 없는 곳에 주님의 격려가 분명히 임하는 곳이고 주님의 격려만이 우리의 속을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내면을 진리로 가득 채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지 사단의 논리로 풀려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누군가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거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네가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니까 사단이 널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시험한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죠? 사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욥을 끝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욥 자신이 시험받는 그것을 사단이 시험하는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은 끝까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지를 사단이 공격하는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려고 소리친 적도 없어요. 금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애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만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치병.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곧 사단의 사자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이 준 병이란 말이죠. 그 병이.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 병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에도 사단이 자기를 그 병으로 시험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도구를 삼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래서 도리어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굳세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사단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너희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곧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귀신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귀신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에도 있겠지만 말씀의 능력이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귀신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창조란 있던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란 없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음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바벨로니아를 자꾸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남한 땅보다도 굉장히 작으니까. 근데 그 땅도요, 쓸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 사막을 물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놨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뭐 식물 하나 나지 않았어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주위에는요, 비옥한 땅이 많았어. 그래서 언제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들이 그 주변을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국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고 척박한 이스라엘만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도 그것은 영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거대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창조의 능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바벨로니아만을 자꾸만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영혼을 얻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는 거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수명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로니아는 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불의와 버타게 되기 때문에 불의는 결코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뭐냐? 영혼이란 오늘을 뛰어넘는 거죠. 올해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 생애를 초월하는 게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올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요. 그래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영혼 속에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이스라엘로 세우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바벨로니아를 꿈꿨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켰어요. 나쁜 데로 끌어갔어요. 그러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은 언제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후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4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80시간 정도 된대요. 80시간. 그래서 이걸로 내가 360일을 가지고 80시간 해가지고 나눠봤더니, 여러분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씩만 성경을 읽잖아요. 몇 분? 15분. 여러분 밥 먹는데 하루 얼마나 걸리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치면. 차리는 시간 이렇게 다 하면, 먹는 시간이야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은 빠르지만, 그죠?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먹지만 보통 차리고 뭐 이렇게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다 먹는 사람은 밥 먹는데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성경 말씀을 먹는 데는 하루 몇 분만 투자하라고요? 15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아프다는 핑계 대요, 못 대요? 못 대요. 하루 15분만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요 1년 동안 매번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5분씩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거듭할수록 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15분 투자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면 투자할 만은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참 대단한 신앙들이세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5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성경을 1년 동안 1독 읽을 수 있고, 그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이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 훈련은 말씀 훈련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가까이 함으로 부르시는 능력 속에서,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서, 변화시키는 능력 속에서, 격려하시는 능력 속에서, 그리고 창조의 능력 속에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빚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15분씩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아버지 그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